예.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부터 찾아요. 자, 내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이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맺은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을 이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들을 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파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율법을 폐하고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겠다. 예,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또 하셨어요. 구약에 이제 요셉이 이집트로 가서 국무총리가 되고 양식이 기근이 와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야곱과 같이 온 가족 그때 한 70명이 애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처음은 남셋이라는 곳에서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을 때는 잘 살았지만도 요셉이 또 죽고 또 정권이 바뀌므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완전히 노예 제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율법도 안녕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쉬는 날도 없이 365일 완전히 종로를 하고 채찍에 맞고 그래서 그 당시에 애굽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바로를 위해서 피라밋이 이렇게 색이 있잖아요. 이 피라밋 밑에는 바로를 위해서 죽고 나면은 바로가 완전히 천국을 만들어 놓는 땅속에다가 엄청난 그 궁전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발견되기만 해도 지금 발견되지 않은 것도 또 발굴되지 않은 것도 지금 땅속에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으로 된 그 람셋 그 행사한 그런 게 있잖아요. 죽고 나서 거의 그 천국에 가서 바로가 영원히 살기라고 땅속에다가 엄청나게. 그게 지금 이게 동양에서는 중국의 그 진시황이 그 땅속에 발견돼 가지고 지금도 발굴하고 있잖아요. 엄청나다요, 그게. 근데 피라미드 속에다가 이렇게나, 이집트에서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완전하게 이게 정신 상태부터 노예 근성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도 저게 일제 36년 동안 있으면서도 일본의 그 노예 근성이 남아있잖아요. 노예 근성.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이끌어냅니다. 그 노예에서 이제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엄청난 그 힘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서 이집트에서 빠져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노예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에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한 200만 된대요. 근데 그 많은 이놈들이 삶을 살 때 막 너무 무식사하고 싸움도 있고 엄청나게 이게 사회생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는 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율법을 준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질서를 세우고, 예?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질서를 세우는데 하나의 그 민족적인 하나의 법을 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 그래서 이제 그래도 여하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또 보니까 이게 왕도 없이, 예? 이스라엘 민족이 왕도 없이 하니까 또 무질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달라고 막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돼요. 그 하나님께서 또 이제 이것도 이제 그 당시에 사무엘이 이제 왕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집합을 시키려고 보니까 베냐민 지파 사울이 키도 크고 미남이고 장군이고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찍은 것은 인간적으로 잘못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실수했다고 책망을 합니다. 해가지고 다시 사무엘이 다윗 왕가에 가가지고 다윗 왕을 기름을 붓고 왕으로 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무엘이 선지자 사무엘이 실수한 게 별로 없어요. 없는데 사울을 왕으로 삼았다는 것은 제일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은 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기 아들 요나단하고 다 죽고 사울 왕에 의해서 통일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통일 이스라엘. 네. 그래서 이제 다윗은 막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셔가지고 다윗이 싸워가지고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 왕 때 이스라엘 민족이 엄청나게 막 주위에 다 조공을 받고 해서 부자 나라가 되죠. 근데 이제 사무엘이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솔로몬 왕 때는 막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을 때예요. 이게 솔로몬 왕의 그 궁녀 첩들이 1000명이나 됐다고 하니까
근데 그 솔로몬 왕도만 뭐 어째 그 나중에 친해 현상이 있었는지 막 그 여자들이 애국에서 그 자기 신들을 가지고 오잖아요. 짓고 오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우상 숭배하는 거 묵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도 또 그게 우상 숭배 우리나라 그 신사 참배 하듯이 참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노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그때 솔로몬 왕도 막 어째 여자 숙에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막 정신을 완전히 잃어버렸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 때는 징계를 안 내리시고 솔로몬 왕 아들 르호보암 왕 때 징계를 이스라엘 민족이 징계를 내려요. 그래서 여로보암이라고 있어요. 여로보암은 누구면 요셉 지파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게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르호보암이 르호보암에 의해서 열 지파가 자기는 따로 승리했다고 열 지파가 딱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열 지파가. 그래서 유다에는 베냐민 지파가 남게 되고, 여하튼 그 유다에 남은 사람들도 열 지파 중에서도 그 레위 지파 이런 사람들은 많이 남았어요. 그 열 지파 중에서도 안 남은 사람들도 유다 지파에 남아 있겠죠. 그 상상이에요. 이 상상으로. 왜냐면 레위 지파가 있어야만 성전 제사 드릴 때 있는 거 보니까 그 열 지파가 남아가지고 내가 그 성지순례 때 나봤는데 호르몬 살이 있는데 여기에 담이 있고 여기에 베델이 있어가지고 이따다가 금송아지 사람 모양 금송아지를 또 만드는데 그래서 이거 여기서 예배드리고 이게 유다 쪽으로 예루살렘 쪽으로 가지고 나서 여기 여기 지금 막 남북으로 북한에서 못 내려오죠. 경계망을 여로보암이 쳐놨어. 그래가지고는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에 망합니다.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그게 사마리아, 사마리아 수도였어요. 사마리아가. 그래가지고 아수르에 있는 그 사람들을 열지파 그 지역에 다 데리고 와가지고 그 이스라엘 여인들하고 결혼시켜가지고 완전히 혼종으로 만들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이스라엘과 우리가 유다라고 하잖아요. 그 이스라엘은 실은 이때 720년에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열 지파가. 이게 남은 것은 이제 유다 지파가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 이스라엘 말을 할 때 유다와 이스라엘 그 뭐 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유다 지파는 그래도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 여기서 또 지금 내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유다 지파에서 멜기세덱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 왕을 통해서 유다 지파를 예수님을 그게 이게 유다 지파는 멜기세덱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흘러가는데
여기서 요셉 지파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은 율법에 의해서 사라졌다는 거예요. 율법이 예수님의 말씀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멜기세덱에 의해서 영원한 생명의 태초의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였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육신인데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진리가 은혜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또 빛이라고 그러죠. 빛이요. 여기에서 내가 열지파에게 사라진 것을 왜 설명을 하느냐 하면, 율법이 네지파도 여기 있어요. 열지파니 모세와 아론, 열지파 안에 이스라엘이 다 포함되어 있죠. 그게 열지파 안에 제일 핵심이 율법이잖아요. 율법. 그게 모세가 율법이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탄 이것이 아니고 출애굽을 해서, 예?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율법이 있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그걸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 구체적으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열지파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예? 완전히 망한 거예요. 예. 베들레, 단과 베들레, 우상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면은 망하는 거예요. 에집트 땅속에다가 우상이 나라요. 우상. 예? 아로에서도 우상이 나라. 망했어, 안 망했어? 망한 거예요. 역사에서 사라진. 아수르도 마찬가지. 우상을 해라. 예. 바벨론, 이제 유다가 남았는데, 유다도 또, 네? 하나님의 뜻에 응하게 하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는 이게 온전하게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서. 우리나라 정치도 마찬가지나. 아마 이런 행동이 있어요.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는, 예? 여러분, 여호수아, 시드기야 왕 때 완전하게 망하잖아요. 그게 시드기야 왕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눈을 뽑아버려요. 그게 자식들을 죽이고 나서 시드기야 왕 눈을 뽑아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가지고 감옥에서 죽었잖아요. 그렇게 처참하게 자식들도 눈 뽑고 자기 눈도 뽑히고, 예? 그렇게. 예. 그래서 바빌론으로 끌려갔는데, 그때 뭐 이스라엘 좀 그게 병자들만 남기고 다 남녀고 뭐고 막 애들이고 뭐고 다 끌려갔는데, 왜냐면 전쟁해가지고 이기면 최고의 그게 사람이 제일 값어치가 됩니다. 사람이 가서 노예로, 예? 노예로 부르니까 사람이 제일 가치. 그게 사람만, 예? 그 당시에 약한 사람, 병자들만 남기고 다 끌려가. 그것도 그러고, 성전은 파괴시켰어요. 또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그 많은 다윗 왕 때, 예? 솔로몬 때 그 많은 왕들은 성전 기둥 껍데기 검으로 되어 있잖아요. 껍데기 끄정 다 벗겨가지고. 그게 막 성전 안에 있는 그 모든 보안은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거를 뭐, 예. 사람 그죠. 근데 그 당시에 또 제일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법궤가 사라진 거예요. 지금도 뭐 법궤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랬었잖아요. 네?
지금도 법계의 차관이 뭐 있었잖아요. 예? 근데 실은 법계, 그네 좀 이따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고레스 왕 때 538년, BC 538년, 538년 고레스 왕 때 지금 이란이죠. 이스라엘을 고레스 왕의 특명에서 돌려줘가지고 뭐 에스더 지금 느헤미야 그 우리 구약에 있잖아요. 그 성전 또 재건이 또 일어나요. 성전을 그 당시에 또 성전을 재건을 시키고 그 성전은 실은 그러고도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또 정권이 또 바뀌잖아요. 네? 정권이 로마를 넘어가잖아요. 시저 대왕에 의해서 예수님 태어났을 때에는 예수님 그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 70년 만에 이스라엘 민족 성전이 또 완전히 파괴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로마의 방지를 들고 하니까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완전하게 나라도 없어지게.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이스라엘은 없어지고 유다 사람들은 또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 그 뿔뿔이 흩어진 그것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디아스포라.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으로 뭐 한 200만 명 지금 디아스포라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 당시에 전 세계로 흩어져가지고 완전히 뭐 이스라엘 민족은 없어졌는데 1948년 영국이 대처를 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지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부터 34절까지 그게 새 언약을 약속을 하잖아요. 새 언약. 예? 새 언약을 약속을 한 게 오늘 말씀의 그 키포인트가 그걸 좀 집에 가서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돌판에 새긴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원뜻은 아니에요. 이게 하나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구약 율법과 이런 모든 것은 하나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 돌판에 새기지 않고 새 언약을 약속한 것은 있죠. 너희 마음속에 성령님을 띄워서 이게 곧 33절이고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어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음판에 책에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도록 그렇게 그게 각자가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 관계인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또 성령님을 받아서 우리 마음이 지성소로 만든다는 거예요. 돌판에 새긴 것은 하나의 그림자였다. 그게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하고, 예? 그 은혜를 찬양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구약의 짐승이 들었던 짐승의 피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짐승의 피로서는 예수님의 한 몸을 예비하셨다고 했잖아요. 예? 한 몸을, 한 몸을 예비하셨다. 히브리서 이게 또 성전도 하나의 그림자로 하나님께서 이것도 모세를 통해서 주지만도 하나의 그림자였고, 성전도 예수님의 모형이었다. 예? 실제적으로 성소는 하늘의 지성소가 진짜 성소였다. 또 제사장 제도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 제도도 레위지파 아론의 후손들에 의해서 제사장이 되는데, 제사장이 죽으면 또 관리해야 돼. 이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영원한 제사장이어야 되는데, 죽음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갈 때마다 또 뭔가 조금 더 달라져. 예? 뭐가 변화가 일어나, 이러면 그게 흔들리는 것이 없어야 돼. 이게 예수님만이 그 대제사장이죠. 하늘, 전 우주의 대제사장.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만이 지성소의 그 대제사장. 그분의 피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피를 성령을 통해서 태어나고, 그분을 통해서 흘린 그 보혈이 점도 없고 흠도 없어서 그 피가 하늘의 그 지성소의 하나님께 뿌리진 거예요. 제단에 뿌리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피를 흘린 것을 하나님께 해상시켜 줌으로 해서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또 법궤도 마찬가지. 법궤도 사라졌는데 예수님 그게 십자가는 구약 전체를 재생시킨 시작으로 모든 것을 우주 전체를 새롭게 하나님께서 재창조시킨 게 십자가 사건. 구약 전체를 새롭게 거듭나게. 그게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제자들이 가보니까 부활하고 나서 예수님 여기 계시는데 천사가 여기 있고 여기 있어. 이게 완전한, 옛날에 그 법궤도 하나의 그 그림자하고 모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나타난 게 이게 진짜 백이 법궤. 법궤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히브리서 8장 9절에 보면은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거라.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구약 그 율법은 언약 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지키지를 못해서 폐기 처분했다는, 버렸다는 이스라엘 민족은. 예.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새 언약,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새 언약을 선포를 하는 거예요. 새 언약을. 10절이 있네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판에 진짜 백이, 이게 진짜 백이다. 예. 생각에. 그러니까 우리 거듭난 성도들은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 은혜라는 것은 뭡니까? 빛. 그 은혜에는 빛도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는 빛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 박리한데 무슨 적과 꿀이 흐르나요? 하나님 말씀이 적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까 우리 이제 찬송 불렀대요. 찬송 몇 장입니까? 기쁨이, 네? 기쁨이 충만, 내 마음의 기쁨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기쁨이. 기쁨과 평화. 그 기쁨. 이 세상 사람들 그렇게 가고 하는 그건 전부 다 순간적인데, 예? 이 멜기세덱의 관찰을 딴, 예? 멜기세덱의 관찰을 따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습니다. 이분만이 참된 기쁨과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딴 거는 전부 순간적인데 이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이에요. 그 우리는 이게 기쁨이 있으면은 딴 거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이렇게나 중요한 말씀이. 말씀이에요, 말씀. 적과 꿀이 흐르는 것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7절. (1장 17절) 보면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이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은혜와 진리는 은혜와 진리, 이게 중요하죠. 예? 율법하고 달라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예. 그러니까 구약은 율법이 중심이잖아요. 구약은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시약은 은혜와 진리, 시약은 예수 그리스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네.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시느냐. 네. 히브리 10장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과의 언약이에요.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도하리라. 예. 예. 우리 거듭난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빛을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진리를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거듭났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것을 절대 거듭남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요즘 우리 모임 성도들도 이 거듭남의 중요성을 자꾸 잊어먹는데,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한번 봅시다. 이건 10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의 제사와 예물 같은 거는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오직 한 몸을 예비하셨다. 예,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도하는 것이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예수님은 그 구약에 기록된 두루마리 책에 예언되어 있는 뜻을 행하여 내가 왔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에 하여 각기 제 일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도다. 고족과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자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혼유와 신문을 당하여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마땅히 땅에서 끊어지만 내 백성의 끊어지면 우리의 허무 때문에 하였으리라. 그는 강포를 했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으나 그러나 길 것이요 그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 예수님께서 구약에 기록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한 몸을 예비해. 그러니까 구약의 그 전 제사는 하나의 그 이미테이션, 하나의 모형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한 몸을 예비하셨다. 단 한 번, 인류 역사상 단 한 번의 십자가의 그것을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받으셨다. (7장 15절) 7장 15절 7장 15절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날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다. 그는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다. 불멸의 생명. 하나님은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하나님. 그 불멸의 말씀의 생명을 따라서 예수님이 되었다. 멜기세덱의 그 반차를 따라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 보고 내가 그때에 있었다. 아브라함 때에 있었다 이라니까. 네가 그때 뭐 나이도 50도 안 됐는데 어떻게 있었나? 아브라함 때 누가 있었어? 멜기세덱이 있었어. 멜기세덱은 바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같은 사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에 의해서 복을 받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믿으니 곧 어를 여겼다는 거예요. 그게 믿으면 어를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어를 여기 아니고 간단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중간에 잊어버리고, 양식이 없으니까 양식 구하기 위해서 애고로 내려가서, 거기서 정착하다 보니까 빨리 나왔어야 되는데, 그거 좋다 보니까, 살기 좋다 보니까 그 정착하다가 정권이 바뀌고 노예로 전락돼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노예에서 모세에 의해서 이끌어낸 것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은 것이 율법이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율법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고, 십자가 사건으로서는, 예? 이게 십자가 사건 전 세계로 빛이 태양보다 더 강력하게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